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돌보심으로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요아스 왕에 대한 평가는 2절에 나오는데요. 2절을 보시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라고 평가합니다. 이 2절에서 평가는 한편으로는 참 안타까운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 인간의 삶을 한 문장으로는 평가할 수 없지만 그는 왕으로서 자신을 통해 흘러가야 할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잘 보여주었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후 점점 그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는 왕이 되고 그동안 요담과 아하시아와 아달랴로 인하여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와 타락한 왕들로 인하여 그동안 모든 사회 구조와 종교적인 것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재정을 들여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요아스가 제23년에 이르도록 성전이 수리되지 않은 것을 보고 제사장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성전 수리로 인하여 돈을 받지 말라라고 말하고 이에 여호야다는 궤를 만들어 성전 바깥 제단 옆에 두어서 그 재정을 성전 보수에 필요한 곳에 전달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보고 어떤 성경학자는 그동안 제사장들이 재정적으로 궁핍하였기 때문에 그 돈들을 횡령하였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본문이 집중하고 있는 것은 잘못되고 안 되었던 일들이 왕을 통해서 잘 정리되고 처리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어쨌든 요아스의 가장 큰 공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전 보수가 왕의 결단과 지혜로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동안 그 앞에 왕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타락했고 우상 숭배로 인해서 무너진 성전, 사회 구조,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요아스라는 왕을 통해서 하나씩 정리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이 성전 보수의 이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요아스 왕이 타락하게 됩니다. 역대하 24장 17절과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대의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스라엘의 또 다른 역사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역대하는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 무엇의 영향을 받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호야다는 제사장으로 어린 요아스에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계속해서 그와 가까이 하며 왕으로서 결정해야 할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의 교훈으로 할 수 있도록 요아스를 도와주었죠. 그러나 여호야다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하들이 와서 왕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왕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과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모습을 통해 요아스는 자신이 어떻게 왕이 되었고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은혜로 살게 되었는지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요아스 왕의 모습을 보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요아스의 잘못을 지적하는 장면이 역대하 24장에 나옵니다. 그때 요아스는 분노하여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라고 사람들에게 명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17절부터를 보십시오. 오늘 본문 17절부터를 보면 아람과 하사엘이 예루살렘을 향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18절에 그 요아스 왕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18절입니다. 유다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관과 왕궁에 있는 금을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자신에게 하나님의 교훈을 알려주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듣지 않으니 왕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돈과 권력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18절에서 요아스의 행동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돈과 권력으로 자신의 위기를 넘어서려고 한다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그 말씀을 잃어버리면 결국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우리를 욕망으로 이끌고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는 설교와 모임 등에서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이 나온다고 우리 마음과 귀를 닫아버리면 결국 여러분, 나에게 오늘 주어진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게 되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도 요아스는 많은 걱정과 고민과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죽은 후 다가온 여러 위기들 속에서 여호야다가 죽은 후 다가온 여러 위기 속에서 요아스는 정말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위기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 나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을 선택해서 요행을 바란다면 결국 그런 시간들이 쌓여간다면 결국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속에서는 결코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면 결국 요아스와 같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게 되고 똑같이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결국 그 말씀이 나에게 쓰디쓴 말씀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나의 숨겨져 있는 죄를 찌른다 할지라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정상적으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요아스가 주는 교훈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성실히 거해서 여러분의 위기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도록, 드러나도록 세상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